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으로 주님 임마누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비진리와 모든 사망 권세들은 끊어질지어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킹덤 이사야서 강의 이제 28번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또 하박국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본문이 다르지만 또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왔는데요. 결국은 또 같은 흐름 가운데 이 메시지가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이 13장부터 23장까지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여기 풀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냐? 모압입니다. 모압. 이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빠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모압, 아빠로부터.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족속인지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이제 어떻게 생겨난 민족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19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부터 이 모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면 죄가 가득하고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원래 죄가 가득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잠시 죄와 사망 권세가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 사단의 어둠을 허용하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사단은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경영을 보면 한 사람과 도시에 땅에 피가 가득해지고 죄가 가득 차면 그 도시와 나라를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의인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오리지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한 많은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만든 바벨론과 에녹성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었고요. 너무나 좋은, 살기 좋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학원도 잘 돼 있고 편의시설 잘 돼 있고 너무나 이제 물이 흐르는 곳 근처에 있어서 롯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죄가 가득한데 죄가 가득한 모습은 보지 않고 뭘 봐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도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 도시를 선택해요. 여러분,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망가진 게 아니라 이미 망가진 채로, 망가진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그 도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뭐냐면 킹덤과의 결별이었고 아브라함과의 결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 킹덤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축이 많은 갈등을 겪을 때 어떤 결정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 가축을 우리에게 줘야 됐었어요. 할렐루야. 예, 가축이 많은 게 문제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들은 그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언약을 따라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갈등을 회피합니다. 예, 회피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상한 게 아니라 이미 상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문제가 있어요. 예. 그죠? 여러분, 밤에 우리가 치킨을 시키는 이유는 내 안에 치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는 시키고 싶지 않았어. 근데 막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막 배달의 민족을 강제로 키게 해서 막. 요번에 저희 이제 집에 아이들이 계속 둘이 좀 있었는데 제가 놀랐어요. 치킨 시켜줄까 했더니 2마리 시켜달래. 인당 1마리씩 먹기 시작해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밤 11시에 이미 아이들 안에 뿌링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냥 어둠이 나한테 왔다. 이것은 사실은 절반만 맞는 말이고 나한테 뭐가 건덕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바벨론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분노할 일이 많다고 막 느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슬픔과 상처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아직 슬픔과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내 마음의 영적인 컨디션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죄가 많고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죽을 일만 쌓였도다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보니까 이게 50대 50이 아니었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이 악은 잠시지만 왕노릇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거구나. 내가 바라보던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공기 안에는 먼지도 볼 수 없는 아주 제한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초음파 이상을 넘어가면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내 눈과 귀에만 안 보이고 들리지 않았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해외에 가는 곳마다 속사람학교와 킹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공동체들도 많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지 않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왜 부흥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말씀이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지고 나면 그들 눈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우리와 지금 동행하기 원하시는구나. 어제도 속사람학교 거의 70명 가까이 했는데요. 정말 어제 조장들이 모여서 회의는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돌파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또 곳곳에서 오신 분들 안에 정말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죄와 상처와 빚을 묶여서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팅된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계몽된 거죠, 영적으로. 세상은 죽겠다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너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벨론을 내가 이겨놓으면 세상의 바벨론에게 휘둘리지 않게 돼요. 내 안에 분노와 상처와 이 사망 권세를 이기면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망가진 게 아니라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 자체가 그의 심령이 상해버렸는데, 그 상했다는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난 이제 언약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기반으로 세워진 인간의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가인의 모습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할 텐데 너는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그러나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녹성을 만듭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세요. 할렐루야. 가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정신 승리로 자기가 스스로에게 기만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에녹성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의 열매가 뭐예요? 상처와 전쟁과 공허함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 덜 속상하지. 더 불행해져. 더 외로워져. 더 힘들어져. 그리고 그 최후의 결론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 에녹성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 없잖아. 거봐, 세상이 지금 이렇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없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만약에 이 롯이 가야 됐다면 어떤 마음으로 갔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 땅으로 롯을 파송하셨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제단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롯, 너 이제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하러 가자. 영적으로 살리러 가자.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롯에게는 연합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가서 죄가 가득해도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안 보이는데 문제가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단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면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롯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롯은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간 게 아니라 연합의 대상으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좀 그만 돌아다니고 여기서 좀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좀 지내보자라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가서는 영적인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요, 그 땅에서 잘 되려고 노력한 거죠. 그래서 롯이 앉아있던 곳이 성문이었는데
이 성문은 어떤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롯이 그냥 뭐 외로우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는 경로당이 아니에요. 성문은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스리는 곳. 그 도시의 중요한 것을 심판하는 자리에 딱 롯이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은 완전히 적응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서 그냥 그들의 바벨론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인정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출세한 교포의 삶을 거기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은 그 땅을 변혁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연합의 대상이 있고 사역의 대상이 있습니다. 연합의 대상은 내 영을 깊이 나누고 연합하고 나눌수록 회복되는 관계예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역의 대상은 뭡니까? 긴장이 있죠.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으로부터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자유케 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롯의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롯은 그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그냥 연합을 해서 하나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인생,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 그런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느끼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사역하고 느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환경이 어려웠다고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고 저렇게 나쁜 분이었고 나에게 안 좋은 메시지를 줬고 내 인생에 이런 실패가 있었고, 근데 그 결론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과 연합해 버리는 분들이 있고 완전히 거기서 세상과 연합해 버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 인생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받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50명에서 시작한 의인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딜이 10명까지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기도 안에 뭐가 있냐면 사심이 들어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잖아. 거기에는 누가 있어? 롯과 조카들이 있어요. 조카의 자녀들이 있어요. 조카 손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 제발 결국 이게 사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 돼. 가족됨이니까 그 절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숫자를 낮췄지만 결국 그 땅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롯도 의인으로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보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두 딸과 함께 살려주세요.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스토리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엑스트라로 붙는 스토리가 바로 모압 민족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롯과 두 딸들이 그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소알 땅에 거주했는데요. 여러분, 이 두 딸들은 롯과 함께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겠죠. 여러분, 롯도 자꾸 롯도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죠? 롯도 될지어다. 롯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는데 이게 계속 로또가 나오니까 롯도. 그래서 이제 두 딸들과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갈 때 이미 롯은 맛이 갔잖아요. 그럼 딸들은 맛이 없어. 그냥 아예 맛이 간 게 아니라 그냥 혈통만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그 혈통이지, 그냥 뭐냐면 그냥 교포예요. 그러니까 뭐냐,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뭐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들의 생각과 언어는 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창세기 이 롯의 두 딸들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걸 보면서 황당한 해석을 하는 분들 있어요. 이게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비슷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그 38장에 나오는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자녀를 얻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것은 어떤 폐륜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서 있었던 거예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하나님의 그 절차를 따라서 했는데, 유다가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했고, 성경은 그것을 옳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다가 다말에게. 그러나 롯의 두 딸들은 다릅니다. 19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 동침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두려움이에요. 이들에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외에도 소알 땅에도 지금 거주하고 거기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빠만 내 오빠가 아니야. 그렇죠? 오빠들은 많아.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이 두 딸들의 세계관 안에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두 딸들은 어떤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되냐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한 회개의 반응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배필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 안에는 킹덤은 아예 없어요. 그냥 내가 보는 세상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녀들을 출산합니다. 두 딸의 세계관 안에는 여전히 안티킹덤의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좁아진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처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6절,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뱀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게 모압의 시작이에요. 모압의 시작. 안티킹덤 안에서 두려움에 반응하여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딸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 모압과 암몬의 출발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이 모압과 암몬들이 했던 역할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지 않은 열매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끝나면 되는데 모압과 암몬의 출산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두 딸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킹덤은 to be continue. 이게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함께 킹덤의 여정을 떠났던 구원의 가정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시작은 킹덤이었는데 그들의 결론은 끝까지 안티킹덤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고 있는 이 심판받는 모압 족속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산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면 이 모압 족속이 구약 전체적으로 걸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요. 광야 시대에는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고 했고, 또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을 하게 만들었고요. 사사 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고요.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때에도 유다를 공격했고 솔로몬 때에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결국은 멸망을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롯의 두 딸들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면 이런 열매는 맺혀질 수 없습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 나온 자녀는 결국 예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 자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의 영적인 시작이 뭐냐면은 안티킹덤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인간적인 대처, 그것이 모압 족속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압 족속이 하는 영적인 공격을 보면 물리적인 공격이 있지만 더 악랄한 게 뭐냐면 영적인 공격을 계속해요. 예언을 하려고 그래요. 막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려고. 물론 하나님 막으셨지만. 그리고 배도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퀄리티가 안 좋은 의미의 공격을 합니다. 그냥 한번 침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를 계속 참다가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어둠이 쌓이고 쌓인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5장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네, 모압 알은 모압의 계란이 아니라 모압의 도시예요. 성읍. 모압의 어떤 성읍이냐? 정치적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여의도는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수기 21장 26절 보면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 아르논이 알이에요. 그리고 길은 뭐냐? 모압의 군사적인 중심지입니다. 아주 성벽이 튼튼한 중심지예요. 그래서 알과 이 길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모압의 정치와 군사가 하룻밤에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견고함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룻밤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압의 정치적 중심지와 군사적인 중심지가 하룻밤에 무너진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술이 축적되고 만들어진 이 마지막 끝판왕 바벨론이 그 인간 유토피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실제로 뭐 한 시간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한 시간 만에 모든 인류가 모든 역사 가운데 축적되어 온 그 완성된 바벨론이요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 누가 같이 무너지겠어요? 세상과 연합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심판받겠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론이 뭡니까? 없어질 이 땅과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연합하지 말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일궈놓은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자,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여러분, 심판받는 그 프로세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야, 이거 우리 가정이 지금 뭔가 이상한데, 지금 뭔가 내 삶의 영이 이상한데, 근데 회개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종교 정치 중심과 군사 중심지가 다 무너졌으면 완전 무력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이 바윗과 디본 산당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당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모스가 있는 우상에게 올라가서 거기서 울어요.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고 신세 한탄입니다. 결국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모스가 뭐예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나의 삶의 그모스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게 우리에게 그모스예요. 여러분, 이 그모스가 어떤 신이냐면 민수기 21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모스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열왕기하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드리시고 우상에게 묶여있는 자들은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내어줍니다. 몰렉도 마찬가지고 그모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여러분, 모압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극에 달해서 터지고 있는데도요, 회개를 안 하고 우상에게 가서 신세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자들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저렇게 할 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가서 거기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죠.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라알에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뭐냐면 얼마나 그 나라가 무너지고 공포에 떨고 슬퍼하는지를 계속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사망 권세가 임한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치하시지 않으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기쁨이 없고 울부짖음과 한탄과 원망과 슬픔이 가득해. 그 영혼은 공허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을 빌드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모습 앞에 가서 자책하고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열매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5절부터 보면 9절까지는 이제는 성읍이 아니라 그 모압 땅에 있는 자연의 황폐함을 예언하고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땅과 자연, 생명의 터전까지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볼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 이 1절부터 9절의 내용에 보면 굉장히 어둡잖아요. 근데 딱 한 포인트, 정 가운데 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나라들의 심판의 메시지와 모압을 향한 메시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들의 심판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긍휼함이 여기에 묻어 있는데, 이 부르짖다는 표현이 뭐냐면 슬픔으로 외쳐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모압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김모압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슬픔으로 외쳐 부른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모압의 시작점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모압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으로부터 나온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모압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의 조각과 흔적들이 그 혈통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압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진노가 아니고 슬픔이에요. 여러분, 모압은 그 역사를 보면 돌이킬 기회가 명확하게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민족의 시작은요, 롯의 두 딸들이 두려움과 언약을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언약을 저버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선택함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민족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언약의 열매를 보게 하셨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름도 비슷해. 롯과 룻이에요. 제가 옛날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맨날 롯과 룻을 헷갈려가지고 막 저도 헷갈려 막 창세기 설교하면서 막 룻이 막 그러는데 롯 아니야? 막 헷갈려. 저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롯과 룻,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한 700년, 그러니까 BC 7세기에 기록이 됐고 이 룻기 사건은 11세기니까 한 400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민족이 시작돼서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룻이 있었어요. 룻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정, 친구라는 뜻이에요. 피를 나눈 친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룻이 바로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민족이에요. 우리는 롯도 알고 룻도 알지만 두 사람을 연결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룻은 롯의 자손입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 뭐냐? 덮개, 베일, 하나님의 언약을 가린 자. 룻은 다시 관계를 회복한 자. 여러분, 룻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압으로 피난을 가요. 여러분, 그 일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은 언약의 땅을 떠난 거지만 모압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고부간의 갈등을 돌파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꾸 시어머니들이 룻기 보내시는데 하지 마세요, 제발. 더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본인 아들 죽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벗어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시작은 잘못했어. 그죠? 롯의 두 딸들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너도 내 가족이야. 어떻게 손을 내미셨어요? 나오미를 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 근데 아들들이 죽었죠. 똑같이 뭐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롯의 두 딸들이 내린 결론과 룻이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며느리에게 보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룻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며느리였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롯의 두 딸들이 했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행동을 다시 이 한 다른 여인이 반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압과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눈에 보이는 아빠를 선택했지만 롯은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빠를 선택한 겁니다. 그 롯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기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애는 룻이 낳았는데 왜 나오미 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룻은 들어간 거예요. 룻의 자녀를 낳은 게 아니고 나오미,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버린 거야. 여러분 이 룻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온 자녀가 오벳인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여인들의 이름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는. 룻기는 한 가정 안에 있던 어려움을 며느리의 믿음으로 돌파했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고 시작된 모압이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붙잡았냐면 룻이라는 이 한 여인이 친구됨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고 싶어요. 나 이제 이 모압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섬기기 싫어요. 나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룻기를 통해서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고 300~400년의 시간이 계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은 뭐냐면 모압이라는 민족은 그 하나님의 콜링을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룻은 구원받는 거예요. 모압은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모압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룻은 그 손을 잡은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5절에 나오는 그 모압을 향해서 보이는 이사야의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슬픔인데, 그 하나님의 슬픔은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인을 주고 이렇게 너에게 손을 내미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너의 가족들을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냐. 울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15장에 1절부터 9절 모압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애통함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도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을 모압이라고 부르지 않고 룻이라고 부릅니다. 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모압을 어떻게 보셨냐면 가족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심판은 다른 나라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가족됨과 벗됨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붙잡았다면 다른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선명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손을 내미실 때가 있어요. 날마다 손을 내밀진 않으시죠. 우리가 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진 않잖아, 그죠? 근데 정말 인생의 수렁으로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저 깊은 곳으로 간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지금 내 상태까지는 절대 오실 수 없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손을 내미실 때가 있어요. 다. 그러면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삽니다.
모압의 안타까움은 그 민족의 한계, 모압에 세워진 한계예요. 두려움과 안티킹덤의 그 영적인 한계와 묶임을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모압은 심판을 받았지만 룻은 킹덤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압의 심판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는 롯과 두 딸이 아니라 우리를 룻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모압이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믿어볼게요. 주님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니까 내가 움직여 볼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태어난 혈통, 모압이라는 혈통과 그 상황과 묶임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없었네. 왜 내가 이게 보이지 않았지? 이제는 모압이 아니니까. 왜 모압이 아빠로부터라는 뜻입니까? 육신의 아빠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아빠로부터예요. 이제 진짜 모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속사람 학교를 했지만 역대급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역대급으로 좋았어요. 다 살아나.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니까. 진리가 풀어지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너무나 계셨구나. 단순히 그냥 감정이 좀 좋아지고 3일 동안 말씀 들으니까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장착이 되니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가 한 거였구나. 사단이 날 속였구나. 이제 속지 말아야지. 상처와 삶의 여러 가지 묶임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수많은 분들이 자유해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의 가정의 문제고 부모님이 비인격적인 게 문제였고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게 문제고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게 문제고 배우자를 잘못 고른 게 문제고 지금 이 나라가 문제고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묶임들이 우리를 육신의 모압이 되게 만들어요. 인생이 어때요? 롯의 두 딸인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내 삶의 전체적인 내용들이었다면 어느 순간 이제 이 삶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없으면 돌아와도 굶어 죽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유산이 많으니까 따라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뭔가 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룻은 뭘 경험했냐면 이분이 믿는 그 하나님 진짜다. 그전에는 모압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모스를 섬기면서 자식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행사에 동참하고 모두가 사망 권세에 묶여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뭘 경험하냐면 진짜 신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눈이 바뀐 거죠. 남편이 없어도 시아버지가 없어도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다면 난 이 길을 가야겠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의 변화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를 만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아빠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롯의 두 딸이 아니라 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나오미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자녀의 자리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로 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압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롯의 두 딸과 같은 자들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래된 우리의 가정의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는 룻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만 선교를 나가는 우리의 관점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과 지금 이 진동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모압과 같아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룻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내야 되는 거죠. 모압이 진정한 아빠에게 갔던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이다. 전 작년 12월 이후로 재작년인가 내가 대한민국이다. 이제 나라 망해도 내가 대한민국이다. 그게 룻의 마음인 것이죠. 열방의 나라들을 다니면서도 그 모든 나라가 다 심판받을 거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며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들 안에 누가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고 룻이 있어요. 그들을 탈출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한 명이 있어도. 우리가 섬기는 나라들 안에도 룻과 같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 있고 앞으로 가게 될 나라들 안에도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인종과 혈통이 다르고 다른 종교로 묶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 묶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 원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서 마지막 때에 지하교회와 같은 남은 자들의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네트워크시키는 그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을 저희 교회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너는 언약 밖에서 내가 보는 그 좁은 시야로만 바라보는 롯의 두 딸이 아니다. 너는 룻이다.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나의 선지자고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룻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룻입니다. 그렇다면 내 밖에 아무리 많은 모압의 묶임과 심판과 진노가 부어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그동안 내가 너무 나의 좁은 시야와 나의 상처에 묶여서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작은 조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 나로 하여금 롯의 두 딸처럼 살게 만들었던 그 모든 거짓말들을 다 가져가세요. 주님, 나는 구원받았고 내 가족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그 한 명의 여인 룻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룻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영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